오늘 또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트리가 있죠. 이번 주일부터 교회력으로 하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하면은 성탄절 전에 4주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의 달력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우리 호주에서는 7월부터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고 이렇게 되는데, 교회력은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마다 그것을 상징하는 색깔이 있는데, 대림절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보라색은 위엄, 왕권, 존엄, 존귀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라색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런 절기에 보라색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죠? 사순절이죠. 이 사순절은 순환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보라색이 또 쓰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요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것, 이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 모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깨닫고 실천하면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부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주신 도구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만 들으면 너무 좋지 않나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즉 예수님과 연합할 때, 즉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구할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할 것이고요,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분명해지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의 의미를 다르게 또 표현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신다는 것의 의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친구가 되어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라 라는 말은요 관계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그 사랑 안에 산다라는 것이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비밀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고요, 또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그 사랑, 거기에 사랑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에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런 사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계시다가 너무나 심심해서 이 세상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합되셔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없을 때요, 인간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살게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막 전철 타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의 관계를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인데,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연합하고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외롭고 힘들어서 얼마 버티지 못할 겁니다. 스마트폰 없이, 컴퓨터 없이, 다 그런 거 없이 나 혼자만 그렇게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얼마 버티지 못할 거예요. 우리와 친구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과 친구 사이 그 차이가 무엇이죠? 종으로 누리지 못하는 걸 친구는 누리고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종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주인이 종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친구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맡기신 거예요.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에게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히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의 모습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친구입니다. 우리가 서로 친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는요,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될 뿐이죠. 그냥 정보만 교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옛날에 중국의 그 춘추 시대에 베가와 종작이라고 하는 우정이 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베가는요, 거문고를 아주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구인 종작이는요, 베가가 연주하는 거문고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연주하는 베가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베가가 거문고를 타면서 높은 산의 모습을 표현하면 종작이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높이 치솟는 느낌인데 마치 태산과 같구나.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고요,
흐르는 물을 베가가 표현하고자 거문고를 연주하면 와, 정말 좋다,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것 같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자기는 거문고를 연주하는 그 베가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렸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종자기가 병을 얻어서 얼마 안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베가는요, 거문고 연주에 있어서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거문고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자신의 거문고 연주하는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지음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지는 알지자고 음은 소리 음자라서 소리를 알다라는 뜻인데, 이 지음이라는 말은요, 마음이 통하고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친한 친구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위인 중에 한 분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교제는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분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와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도 알고 믿으면서 지금도 그분과 친구로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분의 지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또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과 우리가 참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친구라고 말하지만 서로에 대한 몇 가지 정보만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픔도 힘든 것도 때로는 부끄러운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면 자신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셔요.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은 그분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친구가 되는 것,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것이 우리와 그분이 완전히 동등한 위치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서로 친구와 같이 마음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과 학생의 위치가, 그 자리가 뒤바뀌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이 친밀한 소통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 안에서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친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의 모델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제자 훈련의 그 마지막 코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이렇게 할 때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을 누리는 그런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전날 밤까지도 서로 사랑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여전히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만들고자 하시는 그 새로운 창조의 세상은요,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반목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말로는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소외시키고 또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요한은요, 또 복음서의 많은 기자들은요, 자신을 포함한 동료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분열된 모습들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일 텐데 왜 그대로 기록할까요? 자신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것들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모여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용서하고 당신 앞에서 그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기고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열어서 내보인다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사랑이신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전도는요,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에서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월드컵 경기에서 브라질이 우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이 하는 나라죠. 그때 이제 공격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던 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돋보이는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한참 지난 이야기였는데 이 두 선수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보았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에도 서로 같이 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경기에서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대회 도중에 그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경기 중에 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골을 넣으면 너무 기쁜 나머지 막 세레머니를 하잖아요. 이 골을 넣은 선수가 자신의 태어난 그 아기를 안고 흔드는 그 일명 요람 세레머니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수와 사이가 안 좋았던 그 다른 그 한 선수가 같이 뛰어와서 그 옆에 서서 같이 이 요람 세레머니를 하면서 그 골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는요, 자신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선수였는데 그 선수를 딱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이 그 영상에서 딱 잡힌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서 비행기도 같이 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던 선수들이었는데 서로 경기장에서 함께 뛸 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서로 골을 넣게 해주고 골을 만들어주고 하면서 협력해서 결국은 우승을 이뤄내었습니다. 만약 이 두 선수가 서로 안 좋은 관계를 경기장에서도 드러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를 들면 이 선수에게 주면은 골을 넣을 찬스가 있는데 나랑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주지 않고 그리고 다른 선수에 준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도 팀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승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독의 입장에서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두 선수를 함께 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불러서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감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지시하십니다. 우리 시대에는요,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고 명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시대여서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감독의 지시에 따를 때 거기서 멋진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를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통해서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바로 이곳에 여기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먼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 보게 됩니다. 그분은 먼저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라고 하실 때 그냥 말로만 하셨습니까? 종들 중에서도 낮은 종이 했던 일인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이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뒷부분으로 가면요, 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친구인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요, 원래 죽음과 상관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음을 향해 가십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신이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림으로써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떠한 신도 친구를 위해서 죽은 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분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 질병, 상실, 외로움, 상처를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헤아릴 때 진짜 친구가 되잖아요. 서로 공감할 때 그렇게 친구가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먼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친구들인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요,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생각보다는 예수님을 잘 이용해서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친구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것만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이용할 때도 있고요, 예수님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오래 알아오신 분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와 친밀한 연합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이요,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오래 믿었던, 오래 믿지 않았던, 아니 난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우리 역시도 그분이 하신 일들을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품기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힘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갚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과 친구로서 그 사랑의 연합이 날마다 견고해지고 깊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을 품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